우리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뒤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 벳사이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그들과 작별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가셨다. 저녁이 되었을 때 배는 호수 한가운데에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무태에 계셨다. 마침 맞바람이 불어 노를 젓느라고 애를 쓰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새벽녘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그분께서는 그들 곁을 지나가시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로 생각하여 비명을 질렀다. 모두 그분을 보고 겁에 질렸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멎었다. 그들은 너무 놀라 넋을 잃었다. 그들은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졌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부터 이 미사에 이르기까지 한 6시간 정도 우리가 이 짧은 피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우리가 모이는 이 사도들의 모임 그룹의 또 월 모임은 분명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는 목적이 있죠. 예. 그래서 오전 시간에 그 가르침의 시간이 있죠. 이 시간에는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그 예수님을 알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진리를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또 맛있는 점심, 오늘 또 국을 또 이렇게 나누고 더불어서 우리는 또 한 달 동안 살아온 나의 삶을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살았는지, 그래서 우리는 각 조별로 나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다시 모여서 사도직 보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사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자고 했는데 이제 한 석 달 전부터죠. 이제 그래서 기도 사도직, 활동 사도직이라는 사도직을 우리가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시작한 때에 이제 기도 사도직에도 80여 명의 분들이 모여서 세나클에서 이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아픈 분들, 또 오늘 또 그 구치소에 계신 분, 또 어떤 분 냉당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세나클에서 공동으로 어떤 기도를 바칩니다. 이것은 그냥 바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 누가 함께 계셔요? 사도들의 모이신 성모님이 함께 계시고, 또 그 자리에 뭐예요? 성령이 임하신 그 현존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더라도 매일 그 세나클에서 기도를 바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건이 되는 또 시간과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느님 복음을 어떻게 실행하는 그 활동적인 사도직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이 모임이 그냥 한갓 월 한 번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연장되어서 한 달 동안 뭐예요? 이 세나클에 우리가 모였다가 또 파견되어서 각자의 자리가 뭡니까? 또 세나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한 달 동안 그러한 삶을 또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와서 우리는 그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시간을 또 지냅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그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충전하고, 더불어서 이 우리가 드리는 이 미사는 바로 오늘 하루 동안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다시금 우리는 이 미사를 통해서 파견하는 이 미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6시간의 이 시간이 우리 한국에서도 곳곳에서 이제 월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지역, 또 더불어서 이제 경상도 지역에도 이 사도들의 모임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미국의 LA 지역이나 또 플로리다, 또 어떤 동부 지역, 또 유럽에서도 이 사도들의 모임의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세나클 모임이라고 해서 지금 얼마 전에도 그 플로리다의 그 게인스빌, 또 지금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몇 곳에 그 이 세나클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또 모임을 가졌다는 것을 제가 또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누군가가 시작해서 누군가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자연스럽게 모였고, 지금 이렇게 우리 수원 지역에도 많은 분들이 이 월 모임을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어서 1월 22일 빈센트 팔로티 대축일날 우리 이곳 본원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 입회식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이번 입회식에는 또 서울, 또 인천, 수원 교구의 또 신자들뿐만 아니라 또 부산, 마산, 또 LA 교구까지 또 신자분이 이렇게 그 연합회 입회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교구가 있어요? 네? 평양 교구 있어요? 네, 아직 그거는 이제 통일이 되면은 이제 입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얼마 전에 또 연피증을 하고 또 그 부산 마산 교구에 소속된 그 우리 신자분들과 연합회 또 피정을 하고 왔어요. 근데 참 이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게 참 묘하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2년째, 이제 어떻게 보면 만 1년 됐어요. 만 1년 됐는데 이 연합회에 대해서 많이 홍보도 지금 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인천도 그렇고 지금 이제 지난 한 해 동안 50일 여정을 4차례에 걸쳐서, 4차례 하면은 8개월 동안 두 교구에서 또 50일 여정을 이수를 한 500여 명의 사람들이 또 월 모임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요한일서의 말씀,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됨이 그 사랑으로 유출되었고 태어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유일한 행복의 근원은 그 사랑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불행의 씨앗이고, 또 화병이 걸리고 여러 가지 병에 걸리는 여러 가지 원인의 근본에 들어가 보면 결국 내 존재됨으로, 존재에 부여된 그 존재답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러한 것들이 뭐예요? 증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병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WHO라는 그 세계보건기구에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종교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거기도 영적인 게 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조화를 이룬 상태를 뭐예요? 건강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그 종교단체에서 우리가 또 추구하는 것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신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성 속에서, 특히 영적인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잘못되다 보면은 결국 사회적인 관계까지도 뭐예요? 불일치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 상태, 이것이 결국 뭡니까? 이게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의 접근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모름지기 저도 어떤 치유에 대한 논문이나 어떤 임상을 통해서 많은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뭐예요? 무조건 영적인 것만 추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까 싶어서. 근데 우리 이 역사가 되어가면서 우리에게 또 의학이라는 분야가 생기죠. 예? 이 의술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간접 계시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윤택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간접 계시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과학적인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병을 대처하는 방법도 보충적으로 조화롭게 가야지 어느 한쪽으로만 무조건 기도만 해서 머리 뒤밀고 뭐 한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쪽으로 어떤 의학적으로만 너무 편중돼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정신분열증에 걸려왔는데 분열증이 걸렸는데 와서 신문이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의학적으로 그런 진단을 받았으면 그 정신분열증 환자에게 기도를 해주면 그거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약과 의학적인 선 조치가 있고 나서 그 이후에 영적인 어떤 조치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왔는데 병들었어요. 근데 병드는 이유를 보니까 칩이 지금 완전 부도가 나고 지금 넘어가고 뭐 부부간의 관계도 다 이렇게 결별할 상태고 그럴 경우에 앉아라고 그래서 기도할게 그러고 기도해. 그거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사회복지 문제든지 아니면 법적인 문제를 전문가에게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떤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만 어떤 편중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존재가 회복되기 위해서 오늘 그 요한 1세에서도 뒤에 보면은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오늘 또 그 우리가 들었던 복음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마라. 요한 1세에는 두려움은 벌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이는 아직 자기의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두려움이 먼저 이렇게 발생됐던 것이 바로 어디에 등장을 해요?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그들이 눈이 열리면서 어떻게 자기들이 발가벗은 걸 알고 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이 그 아담을 찾으시는데 그들이 숨죠. 그러면 그 상태가 뭐예요?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쩌면 뭡니까? 단절된 상태죠. 왜?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인데 하느님을 떠나려고 하니까 뭐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볼 때 요한일서에는 두려움을 이 벌과 이렇게 연관시켰지만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우리에게 영을 부어준 이 상태 속에서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 두려움이 어떤 죄를 짓고 난 후에 생겨난 어떤 그 감정 상태일 수도 있지만 죄를 짓기 전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다 따먹어라. 근데 그 한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마라. 그랬죠. 예? 이것은 어떤 그것을 명령한 것, 선악과 검령을 선포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왜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나서 왜 다른 건 다 허용하셨는데 왜 그 말씀을 왜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 에덴 동산을 거닐다가 동산 한가운데 있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 나무를 보면은 뭐가 떠오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죠. 네?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요. 죄라는 것이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는 어떤 그 윤리적인 그런 차원에서 죄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빛 속에 어둠과 결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결국 그들이 동산을 거닐다가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 나무를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떠오를까요? 너희들 따먹지 마라 했던 그 말씀과 더불어서 그 말씀을 선포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겠죠. 네? 여러분들 우리가 어릴 때도 권위 있는 뭐 할아버지나 누구 좀 엄하신 분이 한 말은 세월이 지나도 그 말씀을 떠오르면 그 존재가 느껴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 창세기 2장에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나의 존재를 의식하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것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혜 문학에 보면은 지혜 문학의 그 골자인 지혜의 근본은 주님을 두려워함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요한복음 오늘 요한 1세에 나오는 두려움하고 조금 뉘앙스가 틀려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원래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려움을 부여하셨어요. 왜? 존재 자체가 틀리니까. 나는 너를 창조한 이고 나는 뭐예요? 창조됨이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간극이 없으면은 구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신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자재로 자기가 조종하려고 이게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을 창조하고 피조물에게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려면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어떤 두려움의 영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약을 맺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레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현존이 드러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현존, 하나님이 그냥 나타났다는 어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존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그 앞에서 뭐예요? 벌벌벌벌 떨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만일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하셨다 해도 우리는 눈 꼼짝 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당연시 사람 여기고 있어요. 임마누엘이 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네. 근데 우리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또 다른 두려움이 입사해죠. 결국 그것이 어떤 공포와 어떤 홀로 떨어짐과 어떤 자기가 과거의 어떤 상처로 인해서 오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두려움은 뭐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된 상태. 그래서 오늘 이들이 뭡니까? 예수님이 빵의 기적을 하고 나서 먼저 그들을 보냈죠. 그들이 노를 젓고 보면은 바다 한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뭐예요? 물 위를 걸어서 그들 가운데로 가잖아요. 네? 근데 그들은 그 예수님의 실체를 몰랐잖아요. 이 상태는 뭡니까? 예수님과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바다 한가운데라는 격리된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풍랑까지 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예요?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떨어진 상태예요. 이거는 영적인 차원의 어떤 감성적이고 어떤 다른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늘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걸 좀 유식한 표현하면 현존 속에 머무르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상적인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된 그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돼?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
이 세상적인 것, 환경적인 것으로 오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진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거부한 상태, 이것이 바로 뭐예요? 두려움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환경적으로나 어떤 상황 속에 노출이 되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사도들의 모 그룹에 그 세나클의 그 현존감, 이것을 우리는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현존감, 이것만을 제대로 알고 이것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보화를 얻는 거예요. 다른 데는 뭡니까? 나의 존재를 엄연히 존재하고 타자인 하나님을 쫓아가게끔 이끌어가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타자인 하나님이 구약의 하늘에 계셨다가 신약의 땅까지 오셨다가 이제 신약의 때가 되자 어떻게 됐어요? 우리 마음에까지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머무시려고. 그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바로 그 현존 속에 그냥 현존감을 잊지 않고 현존 속에 그냥 머물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뭐예요? 그 신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바로 그분과의 현존 속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현존이라는, 프레젠트라는 이것을 내가 잘 훈련이 될 뿐만 아니라 현존 속에 머물면 어떻습니까? 이 현재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각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순간이라는 이 시간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하지만 이 시각이 뭡니까? 바로 영원한 시간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이 자리에 이 상황 속에 머물러 있지만 나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영혼의 공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한 또 다른 존재 양식을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축복은 이 현세에서 고통받고 방황하라고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우리는 그 현존감을 잃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올 한 해의 삶도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른 지경이 펼쳐진다. 그럴 때 뭡니까? 이제는 닥쳐온 시련이 나를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을 잃지 않으려고 발부둥치는 것. 그것이 한 해를 지나보면은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완전히 다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외부에서 오는 것에 허덕이고 두려워했다면 내가 그때 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했을까? 내가 그때 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또 아까 교제에서 어둠 속에서 헤맸다는 또 다른 어떤 해석이 한 해를 지나고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서서히 훈련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 나온 사랑과 평화와 정의가 흐르는 바로 성령이 머무시는 그 공간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시고 너희 가운데 이미 뭐가 와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있다. 그거를 이 사람은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송년, 신년 메시지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시금 송년, 한 해를 보내면서 분명히 한 해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60장의 그 말씀처럼 내가 이 한 해 동안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그랬으면은 한 해를 보내고 이제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한 해를 바라보던 그 사람에게는 어떤 체험을 하게 돼요? 주님, 올 한 해는 제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펼쳐주신 한 해고 또 우리가 살아야 되고 발견해야 되고 누려야 될 한 해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됐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정 안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까?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만 붙잡으세요. 지금 공동체에 여러 가지 분란이 있고 그럴 때는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 자리에 주인이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십시오. 그러면 바로 풍랑도 그 바람도 뭐예요? 잦아들고 잔잔해지리라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2019년 첫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도들의 모후 멤버로서 이 세나클 안에서 우리 모두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완성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